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92면입니다. 신약 성경 389면입니다. 389면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오늘 또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늘 주님만 바라보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 계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 계명. 이 새 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새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예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새 계명과 옛 계명은 똑같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어요. 새 계명과 옛 계명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옛 계명이고 동시에 새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새 계명과 옛 계명을 가르는 차이가 뭐라고 했죠? 새 계명과 옛 계명을 가르는 차이가 뭐라고 했죠? 벌써 딱 나왔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딱 보시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새 계명과 옛 계명을 가르는, 그러니까 나누는 그 차이가 뭐라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바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가르는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어둠인 우리에게 밀고 들어온 거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둠이 결코 빛을 이깁니까? 이기지 못합니까?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이 어둠이라는 게 뭘까요? 어둠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어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밤인데, 저녁인데 이 깜깜함이 어둠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둠이라고 말하면은 어둠이라는 게 뭡니까? 범죄. 그렇잖아요. 죽이고 싸우고 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미워하는 거, 이런 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둠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둠의 결과물이에요. 어둠으로 인한 결과물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그러니까 선과 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선,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서 보이는 그 선이 뭐예요? 착한 행동, 바른 행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하나님이 원하시겠네. 내 생각, 내 뜻을 실천해 내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나의 잘못은 내가 해결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나는
자격 있는 인간이니까. 이게 누구였습니까? 수요일 날에 유다야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닌 모든 것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거든요. 어둠이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어둠을 물리치고 빛된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고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둠이 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야지 그게 보이고 들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어둠을 물리치고 빛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 안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런다고요. 선을 행하라 그런다고 말씀하신다고, 맞죠? 그런데 이런 구원을 이루는 생활, 착한 일을 하는 생활은 내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을 택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둠을 택할 것인가 빛의 일을 택할 것인가 하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이미 뭐라는 거예요? 어두움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인 줄을 어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여러분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예전에 우리 다혜가, 아직까지 믿음도 없지만은 다혜가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도통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럴 만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네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개별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가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너 혹시 20년 전에 너 어디 있었는지 아냐? 이러고 물어봤어요. 걔가 지금 16살이니까 20년 전에 너 어디 있었어?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자기는 세상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없었지.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지 아니? 어디에 있는데? 자,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레위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후대 사람이에요. 그렇죠? 몇백 년 후에 레위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허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태초의 조상인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아담의 허리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다시 말하면 아담의 허리에 늘 있었던, 이 허리라는 게 뭐냐고 하면 태라는 거예요. 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 선악과라는 그 특징이 바로 율법적, 인간적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담의 후손이 되었다는 특징이 뭐냐고 하면은 그게 바로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면서 살겠다는 그 사고방식이 바로 아담의 범죄 안에 들어있다는 증거라고 저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아이가 듣기에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쓱 뒤로 빠지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지 이제 더 이상. 아무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 말이 기억나면 좋겠는데, 기억나겠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뭐예요? 사망이 왕노릇하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사망, 다시 말하면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이미 우리는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둘러싸여, 왕노릇이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이 아담이 근데 누구라는 거예요? 오실자의 표상이다. 오실자의 모형인데, 그럼 어떤 모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사망이 이미 왕노릇, 즉 죽음에 둘러싸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자, 5장 17절 말씀을 보시죠.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삶과 행위와 어떤 방식과는 상관없이 생명이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인간의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늘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늘 우리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그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니까 내 삶 속에서 자꾸 실패하고 절망하지만은 자꾸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할렐루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해줬는데, 이거잖아요. 우리를 위해 뭘 해줬는데, 무슨 사랑을 어떻게 해줬는데, 아니 2000년 전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아니야, 나는 그거 못 믿겠어. 나는 내 방식대로 착하게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솔직하게 사람들 보기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선한 삶, 다시 말하면 착한 그 삶의 차이가 보입니까? 착한 삶의 그 차이가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있겠습니까? 그 차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착한 삶을 사는 거랑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착한 삶을 사는 거랑, 여러분 그들은 그냥 착하다고 보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자기가 그 착한 일을 한 게 아니죠. 그렇죠? 누가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당신의 뜻대로 살면서 이렇게 나그네 인생으로 살다가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어질 건데 이 땅에서 무슨 부귀를 노리겠다고 그걸 드러내고 나 이렇게 의롭게 살았어요 하고 선전하고 여러분 광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이미 성도 안에 이루어진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서 살아야지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빛된 삶으로 막 살아가야지 하면서 막 살아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 안에,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 안에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이 착한 삶이, 사랑하는 삶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럼 이미 사랑하는 삶이 주어져 있습니까? 네, 맞아요. 그걸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시죠.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기서 자녀들아 그러죠. 자녀들아. 이 말은 나이를 갖고 그 어린애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보시면은 13절에 보시면은 아비들아, 그러니까 지금 12절에는 자녀들아 있고 13절에 보시면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은 뭐 아이들 하면서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여기에서 사도 요한보다 그 이 늙은 사도보다 더 어른이 어디 있겠으며 또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녀, 아버지, 청년, 아이라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뭡니까? 그들의 나이나 성숙도를 따라서 구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구별하는 내용이 아니라 한 성도를 여러 면에서 보고 그렇게 말한 걸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뭐냐고 하면 이미 그 당시에 이단들과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가 무엇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이에요. 너희들, 그러니까 너희들 아이지, 아비지, 그리고 청년이지,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야 돼, 이 말이거든요. 다 성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녀들아 했다고 해서 자녀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고 아비들아 했다고 해서 아버지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 어미들아 이 말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미들아 이 말은 없으니까 여성들은 이 말씀을 안 따라도 되는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모든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는 말씀이다. 알겠죠? 아무튼 여러분 그 첫째가 뭐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 아니 여러분 이게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게 진리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놓쳐버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건물의 기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뭡니까? 터잖아요. 이게 터가 없거나 혹은 터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엊그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요일 날에 우리가 뭘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어떤 걸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혹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걸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혹시 내 앞에서 천국 문이 철커덕 잠기고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것만 여러분 두려워하고 살자고 했잖아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된다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포함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야 했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뿐만 아니라 부활과 승천으로 또한 그의 영으로 다시 성령을 보내심까지, 이게 모두 다 누구의 이름?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누구의 이름 때문이었습니까?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구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넌 너무 예쁘다, 넌 너무 일 잘하네, 내가 구원시켜줄게,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자들입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해 본 적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실상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지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보다 그 율법을 더 좋아하고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숭상하고 숭배하면서 이제 제사장, 그 율법학자, 사두개인, 바리새인 등 이렇게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점점 더 그 율법을 정교하게 만들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결국 율법의 저주대로 그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그 에스겔서를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6장 22절로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누구의?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조금 더 잘났으니까, 내가 쟤네들보다는 조금 더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그겁니까? 아닙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한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구원한다. 그들을 구원한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시면은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그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해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보시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셔서 자기 백성을 삼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일하신 결과가 바로 뭡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고 이렇게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엘서 보십시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엘 2장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 이 요엘서의 말씀 그대로 맞죠? 예언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베드로가 외칩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그대로예요. 사도행전 2장 보시죠.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 다음에 뭡니까?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답이 있죠.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믿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아니 당연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사함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의 죄 사함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백성, 즉 성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그 다른 이름 말고 진짜 이름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심을 늘 알고 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그럼 여기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구세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하는데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어떤 역사적인 인물로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그분은 태초부터 당신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기로 작정된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역사적 예수와 관계된 자가 아니라 뭡니까? 태초부터 계신 그분과 지금 또 사귐이 있는 자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사귐, 여러분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이, 그렇잖아요. 그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장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내 가정을 번영하게 해주시는 분, 내 자식들을 잘되게 해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가 되신 그 어린 양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창세전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자, 에베소서를 보시죠.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렇죠.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예요.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지금 옥중서신을 적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감옥 안에서 또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핍박받고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았죠. 지금 또 이제는 좀 편하게 살려고 하면 좀 편하게 살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로마에 가겠다고 해가지고 로마에 갔잖아요. 갔는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 지금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힘들어가 아니라, 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환난에 대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분이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계셔. 그걸 믿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를 믿는 교회 갈 일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교회 갈 일이 9절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영원부터, 자 그거 말고요. 9절이에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비밀의 경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뭐길래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지? 이걸 알아가고 맛보고 감사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하반절에 보시죠.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죠.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하심을 받고 그분이 창세전부터 나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삶으로 나아갈 때 나는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기다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니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니카고라는 말은 승리하다, 완전히 밟아버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형체도 남지 않게 완전히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악한 자를 밟아서 이기는 겁니까? 이 승리라는 게 그건 섬멸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겼다 헬라어로 뭐라고요? 니카오. 승리하다, 완전히 밟아버리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세상을 밟아 이기셨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맞아 죽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게 뭐다? 승리다 그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승리, 우리의 이김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 때 반드시 세상의 멸시와 조롱이 그리고 상함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승리자인 거예요. 자꾸 무슨 집회 가가지고 막 이기자, 밟아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 오늘 또 어떻게 할 수 없이 세상에서 내가 밟힘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승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정치적으로 나가려고 하죠? 왜 자꾸 물질적으로 나가려고 하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조금 이기면은 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그걸로 승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은 12절 13절의 요약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심플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는 그 죄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죄의 삭신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 땅에서 자기를 비우고 원수의 유익을 구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다가 결국 저주받은 자들이 매달리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으며 그 죽음은 창세전에 택해진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죄 속에서 구해내는 대속 제물로서의 죽음이었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대속 제사가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였음을 입증한 후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 성도들도 바로 그러한 영광의 삶을 답습하게 될 것임을 보이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어떤 방법론이 필요하고 거기에 또 어떤 미사 요구가 보태져야 되는 거예요. 보태지겠습니까? 네?
그래서 복음은 선포인 거예요. 선포. 캐리그마. 이 캐리그마라는 게 뭐냐면 설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리그마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절대로 구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 한번 교회 오면은 내가 뭐 좀 해줄게. 여러분, 복된 소식의 전파, 하나님의 선물의 통로이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말하세요. 꼭 예수를 믿으려면 세상에서 손해볼 각오를 하시고 고난을 당할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자녀도 잘 되고, 너 정말 아이고 그 암덩어리 달아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려거든 세상에서 손해볼 각오를 하고 고난 당할 각오를 하고 와라. 이게 승리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도 안 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뚫린 귀가 있는 사람은 옵니다. 보는 눈이 열릴 사람은 옵니다. 할렐루야. 그런 백성들이 올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태초부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의 사랑을 알아서 여러분, 이 세상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온전하게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이 말씀 한 구절만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